시편 8편 6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주의 아름다움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미소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들린 자는요, 평강입니다. 주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나 주님 손에 들린 자는요, 항상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의심이 없어요. 주님 손은 곧 반석이에요. 절대 요동하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면 그 반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의 반석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반기에도 더욱더 그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맥추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풀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이죠. 이 보리는 지금 번역도 잘못되어 있는 거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래의 이 뜻은 밀인데 이 맥추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6월절 끝난 이후 다시 7주가 지나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맞이하는 이 날을 초실절이다, 맥추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 기억나시죠?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뭐가 찾아오죠? 오순절이 찾아오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순절, 하나님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그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곧 맥추절의 의미와도 동일하게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된 날부터 50일이 되는 이 신명기 16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맥추절을 지켰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 이 첫 주일을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간으로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의 전반기에 보리 수확, 후반기에는 쌀 수확을 거두고 있죠. 말 그대로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이 상반기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오늘날 2022년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잘 지켜주시를 기원하며 축제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반기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추감사절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추감사절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상반기를 돌아볼게요. 항상 기뻐하셨나요? 항상
감사하셨나요? 항상 기도하셨나요? 틀리죠? 마음이 찔려요. 항상 감사가 아니고 항상 분노했어요. 항상 기도가 아니고 항상 원망했어요. 항상 감사가 아니고 항상 일을 갔어요. 돌아보면 씁쓸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되었던 이 상반기 동안의 모든 삶이 감사와 기도와 기뻐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나는 오늘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온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기뻐합시다. 옆사람 보시면서 하시죠.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 뜻.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그렇대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뭐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해서 뭐 딴 거 갖다 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서시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초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야. 하나님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발 내 딸들, 내 아들들 내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선한 대로 내가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에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 기도의 대상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이 되었다. 아니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 감사하는 삶을 내가 누리고도 감사의 대상이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감사의 대상이 돼야 돼. 나라는 존재. 하나님, 내가 뭐 물질 가지고 오고 무슨 재물 갖고 오고 뭔가 수만 가지 좋은 것들 갖다가 놓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여러분이에요. 나라는 이 한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했던 구원의 대상, 구원받은 한 사람,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거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기뻐하는 대상이요, 기도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는 나, 오늘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첫 수확의 결실로 드려지는 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린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을 제일 으뜸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와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주시고요. 그 가운데 제일 으뜸이 되는 인간 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게 하세요. 그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대상으로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뭘 받으세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위험하신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삶을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엊그저께만 해도 비가 왔어요.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언제쯤 그칠까? 또 오다 말다 습한 기운에 너무나 힘든 삶도 있었죠. 또 비가 끝나고 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무더위가 지금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온 열대야로 너무나 힘들어요. 잠 잘 주무셨나요? 에어컨도 트셨대요. 그죠? 지금도 예배하는 공간에서 에어컨 끄면 더워서 죽을 거예요. 숨 막혀 죽어요. 제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할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삶은요, 꼴딱꼴딱 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꼴딱 저래도 꼴딱. 참 힘들죠. 쉽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환경에 자연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맥추절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위엄하신 창조 영역에서 얻은 첫 수확들,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인 다윗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하나님은 늘 위태위태한 삶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더욱이 어려움 중에 편히 쉴 수 있는, 다리 쭉 펴고 누울 수 있는 환경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확이었다. 뭘 얻은 것이 수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 수확이었다. 사람이 괴로우면 수확이 됩니까?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게 수확이 되냐고요? 아니요, 절대 없어요. 고통과 고난과 삶의 무게가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수확이에요. 다음에 어려움 중에 기뻐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뛰어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뭐겠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도 누가 해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뛰어넘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고요, 기도도 못해요. 더욱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붙잡는 사람이 그 환경에서 감사하며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위엄하신 창조 영역 가운데 그 자신에게 주었던 삶의 첫 수확들, 그 갑절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죠.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멘. 창조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의 근심, 미래가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면 지금 고개를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며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거두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눈을 들어 확실히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영역에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고개를 들어 높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뭘까요? 우리 고개를 높이 들어 바라볼 때 보이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 무엇이 보이죠? 어두운 밤하늘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잖아요. 또 뭐가 보여요? 달도 보이고, 또 천체 만상 우주 만물에 보여지는 수만 가지들이 하늘에 높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별만 보이지만 저 이국 땅에 가면 오로라도 보이고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늘에 쫙 펼쳐지는 것들이 보여요. 각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린 고개를 높이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운 경이로움에 우린 흠뻑 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공간에 펼쳐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별들과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분의 섭리하시는 은혜로운 통치와 우린 그분의 순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는 상반기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은혜의 수확들은 우리들이 거저 볼 수도 얻을 수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어두운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과 천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처럼 내 삶의 상반기 동안에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감사하지 못할 때, 기뻐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시인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곧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으셨기에 시인의 삶은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기묘하신 일들로 가득하였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은요, 그가 늘 하나님께 대해 고백하는 거예요. 땅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완전 무결, 절대 어떤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 어디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평안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아니, 왕이 되기 이전부터 왕이 돼서도, 아니,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 안에서도 늘 편안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자연을 보며 하나님 계시고, 저 하늘을 보며 하나님 계시구나,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 계시구나,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가운데서도, 따뜻한 열기가 내려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그는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어오는 바람이 되었던, 뜨겁게 찾아오는 열기가 되었던, 내가 땅을 거니며 다니는 그 삶의 환경의 자연들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함께 하셨는가?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그 은혜가 넘쳐났는가?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보아야죠.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악과 교만함과 헛된 우상의 삶들로부터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내 깨끗한 영혼을 헤집고 다니는 이 경종을 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악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깨끗한 영혼에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끝까지 애쓰고 붙잡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 한결같은 영혼의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달려가야 합니다. 상반기에 어떻게 달려왔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 힘을 다해 나에게 속하여 있는 더럽고 추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참교육을 받으며 신실한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지키시며 위로하시며 실망치 않도록 세임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하반기의 삶에는 신실한 생명의 약속으로 수확을 얻도록 하십니다. 상반기에도 그렇게 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섬겼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상반기 동안에 어떤 수확을 주셔요? 기쁨의 수확, 감사의 수확을 주십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체험했던 그 은혜의 수확들을 기억하면서 하반기도 더욱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열심을 내셔요. 그리할 때 우리는 훗날 내가 마무리하는 마무리 수확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완전 무결한 수학의 은총의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걸릴 것이 없어요. 이야기되죠? 여러분 지금도 걸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찜찜해. 이거 가지고는 내가 안 될 것 같고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신앙생활에 이게 깨끗하지 않아 보여. 내 영혼에 아직도 더러움이 보여.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여. 그렇다면 벗어내면 돼요.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벗겨내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은총의 수확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산물을 맺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비가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때를 따라 철 따라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기를 원하는 때가 많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루어지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 철을 따라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할 때 그때에 맞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영혼의 메마름이 없이, 영혼의 해짓는 삶이 없이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그에 대한 산물을 내리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하셔요. 우린 맺지 말아야 할 때 열매를 맺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희 아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때에 맞지 않는 자꾸 과외를 달라고 해요. 때에 맞지 않는 다른 거를 하자고 이야기. 그러면 들어줘요, 못 들어줘요? 절대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가 원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아이 입장에서 계속 하래요. 욕구해요. 안 돼, 그럼 때렸어요, 이제. 울면서. 먹고 싶어, 가고 싶어, 하고 싶어. 눈물을 쭈끔쭈끔 끓여요. 설명을 다 이해를 시켜주면 그때 가서야 울음을 그쳐. 역시 인간은 그런 거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을 때 자꾸 요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맺지 말아야 할 때 맺어지기를 원하는 억지스러운 우리의 기도에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기다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봐.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가 돼서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니까 더 빨리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빨리 얻기를 원하는 삶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나 우리는 때를 따라 기다리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켜간 자들이 무결점의 신앙이에요. 결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흠을 잡으면 줄 수가 없어요. 흠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결점 신앙의 경건과 주를 위한 순종의 삶에 거할 때 하나님은 자연의 세밀한 흐름 속에서 세밀하게 개입도 하시고 주관도 하시고 생명의 질서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수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상과 열매예요. 무결점의 신앙으로 끝까지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소상과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불변의 수확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질서. 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법을. 근데 우리는 법을 잘 이용해 먹잖아요. 아주 똑똑하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 진짜 똑똑해. 세계에서. 법을 교묘하게 아주 잘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누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배우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이해되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보면 법을 잘 이용해 먹는 것을 통해서 자기 나라 가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요. 떵떵거리고 잘 나가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법, 질서를 좋아하세요. 사람이 원하는 질서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불변의 수확, 맺혀져야 할 때 맺혀지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직무를 전하고자 합니다. 무결점 성도들의 영적 직무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직무를 잘 감당하면 그 열매를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양의 직무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기상에 보니까 23장 30절에 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도 늘 했던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뭐 했어요? 감사와 찬양,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당연히 했던 것들이에요. 뭐 대수롭지 않은 것들, 우리는 늘 지켜왔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신앙의 직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경배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직무는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 각자의 하루에 주어진 직무를 통해서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죠, 여러분? 예배 5대 법칙이 있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번제예요. 곧 나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나의 성도의 아침과 저녁에 이르는 모든 삶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나의 본분을 잃지 않는 발걸음을 통해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현실적인 감사와 찬양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번제의 신앙, 즉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먼저는 내 자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요, 내 자아를 버리셔야 돼요.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오늘도 뭘 이룰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을 하고 오늘은 땡칠 거야?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의무감으로 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감. 우리는 매일 숙제하는 것 같아요. 숙제. 삶을 숙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풀리지 않는 것을 계속 풀려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힘들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늘 숙제하시잖아요. 숙제. 학교 다닐 때만 숙제할 줄 알았더니 커서도 숙제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어려워요.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하려고 하요. 근데 우리가요, 그 삶의 모든 하루를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태워드린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 만져가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태워드리면요, 아, 내 자녀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니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의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도리어 채워주셔요. 나는 비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번제의 삶을 들으셔야 해요. 저는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의 직무는요, 축복을 허락하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렸더니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은혜. 이게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버렸는데 하나님 도리어 채워주시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리어 채워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내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환경들, 뭐 좋은 것이 됐던 안 좋은 것이 됐던 나에게 늘 인생의 하루하루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최대한 버리셔요. 낱낱이 버리시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은 거 없다, 아무 생각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하루의 삶이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다 비웠더니 도리어 채워져 있는 그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텅 빈 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모든 것도 있지만 그냥 다 비우려고 해요. 비우면 감사가 돼요. 그냥 편안해요.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도 편안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누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냥 다 버리세요. 싹 다 비운다 생각하시고 그냥 비워두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반응은 여러분들이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우고 달려가면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한결같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일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와 찬양을 매일 번제의 삶으로 아침부터 저녁이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번제의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제의 신앙이 되면 수확이 찾아와요. 수확되는 열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전부 받아야 합니다. 반대가 됐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뭐한다? 내가 받을 아름다운 열매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장면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는 다 뭐하라고 그랬어요? 비우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전에서는 나의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것.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정욕들, 탐심들 다 내어 버려라. 그리고 영적인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이었어요. 거룩,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것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영적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길자로 부르심 받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결국은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영적인 것을 구하라. 영적인.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열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택받은 열매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택받은 열매의 삶. 영적인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 그래서 선택받은 거예요. 영적인 자로 부름받았죠,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영적인 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지 세속적인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영적인 열매의 삶을 맺도록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꾸 나는 세속적인 걸 얻으려고 한다. 기도할 때도 나의 육적인 것을 자꾸 요구해. 그러니까 앞서서 뭐라고 해요? 비우라 자꾸. 비우면 나는 영적인 것을 너에게 줄 건데 너는 왜 영적인 걸 구하지 않고 자꾸 너의 육적인 탐심, 정욕들 채우지 말아야 우상들로 채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걸.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종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항상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세속적인 것은 죽음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 절대 못할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가졌다는데 만족을 못해요. 누렸다는데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마음이 그쪽을 자꾸 쏠려요. 잘 보세요. 나는 이게 만족스러워서 내가 요구하고 바라보고 딱 달려왔어요. 열심히. 상반기 동안에. 딱 얻었어요. 얻고 나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이 순간 내가 여기서 눈을 잠깐 돌리는 순간 다른 게 들어와요. 여기 더 좋은 게 있네. 만족이 돼야 안 돼요. 그 순간 나의 인생에 만족은 없어요. 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욕심. 그게 상반기 내내 우리는 삶 안에서 찾아왔을 줄. 분명히 내가 원했던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리는 순간 또 다시 이걸 얻으려고 하는. 반복되는 거죠.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이 아니고,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이 아니고. 우린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인 나의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며 달려온 자들은요, 욕심이 없어요.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만족이에요.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이것만 바라왔는데 하나님께 보니까 이것도 채워주셨네. 내가 이것만 봤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도 채워주셨네.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셨으니까 난 그걸 보기만 하는 거예요. 서두에 이야기했죠. 내가 어둠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가 보여요? 하늘의 별과 달과 천체만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난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만 본 건데 보이는 것 수만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비우시고 다시 구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건 버리고 영적인 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경이로움의 아름다운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열매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매일에 주어진 부르심의 신앙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충실한 건강한 일꾼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실하셔야 돼요. 충성을 맹세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건강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나요.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육신을 넘어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저희 교인들 보면서 또 함께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 보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믿음생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세속적인 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더 힘들어하는 고통, 슬픔, 고난 중에 맨날 거하고 있을까? 애통해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면 부모님도 건강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파봐요. 부모는 늘 피가 말라. 내 자녀가 아픈데 치료가 안 돼,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그러면 피가 마른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건강하면 늘 행복해.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보면. 반대로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건강하면요, 자녀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부모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식들이 어떤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부모님 또 아프시. 어떻게 하면 치료받지?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계속 걱정해, 걱정. 부모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자식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좋을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다 동일해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헤매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강시켜줄까? 건강을 회복시켜줄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인도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 백성, 나라는 이 존재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 그러니 그 신앙의 마음, 성도의 마음으로 시인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나 아파하는 이 영혼 만져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을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감사해. 감사해.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의 모든 시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뭐예요? 다 노래예요. 시로 부른 노래예요. 영장이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영장이 뭐예요? 영적인 찬양이에요. 세속적인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전부 맺는다는 것은요, 약속의 응답을 허락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내가 왜 의심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한결같이 명하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전부 얻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영적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나의 육적인 것 다 버리세요. 지금부터. 그래야 채워져요. 버리면 채울 수 있잖아요.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붓겠어요? 비워져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시인 다윗은요, 온 땅에 퍼진 아름다움을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광대한 영역입니다. 피조물들 중 가장 으뜸되는 인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모든 계획과 목적들을 인간, 사람의 삶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누구다? 나 시인 다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인간인 자신의 삶에 항상 계셔서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받으셔야 한다라고 그는 노래한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위엄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 삶이 곧 나라는 대상이에요. 나라는 대상.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인간,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대상이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첫 수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의 수확이에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첫 수확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하나님께서 맺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맺어야 열매가 있겠죠. 언제? 추수감사절 때 더 큰 열매로 맺어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인간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아름다움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일부 부여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이유와 찬양해야 할 이유와 영광 받으셔야 할 이유로 인간 완전 무결한 수학의 은총의 삶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은 맺고자 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린 바라봅니다. 민수기 18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결한 자마다 다 먹겠대요. 그 정결한 자,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열매 맺은 자예요. 수확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슨 땅의 소산, 열매가 아니란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첫 열매는 인간이에요. 사람이란 거예요.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요.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비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초태생, 곡식이나 과일의 첫 소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로서 감사 예물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라는 대상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표현으로서 첫 소산물이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제사의 제물이었겠죠.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가꾸고 지켜온 소산물,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드린 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처음 것이 아닌데. 처음 것은 누구예요? 그 자신들이었다. 그걸 어디서 바라볼 수 있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내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답이. 첫 소산의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첫 소산의 것을 먼저 드렸어요. 좋은 것 드렸지만 그 자신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벨 그 자신. 내가 죽으나 사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께 이 좋은 거 드렸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리고 내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왜 동생 건 뭐 똑같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한 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불로 쳐 죽이는 사건. 여러분, 제사에 죽음이 일어났어요. 제사에 죽음.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고 도리어 그 동생 아벨까지 죽이는 살인자의 오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좋은 초태생의 아름다운 그 첫 열매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드려야 해요. 아벨은 자신이 드렸어요. 죽으나 사나 그는 자신을 먼저 드린 거예요. 재물은 함께 있지만 자신을 먼저 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맥주절을 드리고 수만 가지 예배를 드려도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헌금하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라는 존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게 참 예배예요. 그걸 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 가장 좋은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도까지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부활은 그들에게 첫 열매예요. 예수라는 존재도 첫 열매의 시작이었어요. 그가 드려지니까, 죽음으로 드려지니까 그것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부활의 영광이자 구원의 확증으로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었다면 우린 첫 소산의 열매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구원의 첫 소산.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린 구원의 첫 수확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되었던, 우리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첫 해의 소산의 열매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며 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에 완전 무결한 수학의 은총으로 살아오셨다면, 그렇게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항상 감사하며 찬양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달려갈 하반기 동안에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수학의 은총으로 허락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기원하며 축제와 경배의 예배를 멈추지 않는 번제의 신앙, 우리 영적인 은혜를 채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이 미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 첫 소산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이 주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맺는 완전 무결한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완전 무결한 수학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수학해야죠. 수학. 걷어들여야 돼. 이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맥주절을 통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첫 소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봅니다. 그 소산 가운데 희생이 있었고 결심이 있었고 결국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드림이 되어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렸더니 우리에게 첫 소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도 그 첫 소산의 결실을 위해 우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나를 드리며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자들 받으시고 자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된